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 역사, 이런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복의 근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 여러 선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님도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성령 임재 활동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었죠. 예컨대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사사나 선지자들, 다윗왕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하셔서 역사했으나, 성령님이 계속 동행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 일은 그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시작부터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권세가 넘쳐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권세가 있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혜가 넘치고 권세가 역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 성령 충만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과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단지 예수님 혼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인생들도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거대한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 그 일이 여러분 이 땅에 시작된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자, 오순절 따라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이란 이 축제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축제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던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해 40년 여정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고, 그 은혜를 기념하며 특별한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게 오순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후 승천하시기에 앞서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실 텐데,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예고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사라지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참조하자면 5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실 때 모인 무리가 500여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120여 명의 형제 자매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하늘의 선물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열흘째가 되던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모여있던 이 모든 성도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필요할 때 필요한 특별한 사람에게 잠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새 역사는 성령님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만하게, 아멘,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존재와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 언제 120문도에게 임하느냐? 성령님은 여러분 바로 추수의 감사절기인 오순절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추수, 많은 영혼의 구원의 추수가 시작됨을 알려주시며 그 첫 열매 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한 120문도는 놀고 먹고 일하고 여러분 즐기고 세상 것에 취해 있던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새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에 매진했다.
그들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120명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모여 기도에 기도를 더하던 기다리던 중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분의 일을 이루시며 성령을 위로부터 충만히 모든 사람 위에 부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시간적으로 호련히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호련히. 이게 뭐냐? 갑자기. 호련히 뭐냐? 갑자기.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갑자기 탁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 땅 어딘가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그렇듯이 성령님의 임하심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갑자기 주권에 따라. 아멘. 하늘로부터 주권에 따라.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멘.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 집 안에 갑자기 호련히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후,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 여러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온 공간에 가득했고 들리고, 또 불길이 솟구칠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서 거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현장에 나타났던 거고. 아멘.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각자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 다양한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방언으로 말이 막 나와요. 이게 뭘까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그러는데, 이 혀의 권세를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 말을 이랴이랴 할 때 조종하는 재갈, 또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배의 키에 비유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이 세치 혀에 달려 있는데 자기 힘으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 혀는 마음 깊은 곳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혀가 마음하고 연결돼서 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게 그대로 밖으로 쏟아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계속 뿜어대니까 죽고 사는 혀의 권세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새 일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모두의 이 세치어를 탁 붙잡으셔서 성령님이 친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의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 방언의 공통된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는 거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혀가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본문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극명히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자, 바벨탑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적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 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높은 탑을 쌓아 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하나님처럼 되자. 처음에 이 일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최종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으니, 자,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였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심동체로 탑을 쌓을 수 있게 했던 인간의 그 공통된 동일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인본주의의 야망이 깨지고 모두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온 지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셔서 여러분 세상 만사가 오늘날처럼 복잡하게 된 겁니다. 애들이 영어를 힘써 배워야 돼요. 머리가 아픈데 영어 배워야 돼. 중국말도 배워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언어가 다른 거예요. 혼잡해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인본주의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충만히 채우시자 그들 모두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딱 멈추고, 아멘, 인간이 나불나불대는 인간의 말이 끊어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방언의 내용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와 있지만 야훼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항상 선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새 언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새 역사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세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순절 축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당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차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는 듣도 보도 못한 이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서 놀라움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의 군중은 사도행전 2장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뿐 아니라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분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 광대한 제국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긴 하고 또 유대교로 이렇게 연결된 이방인들도 있는데 다 어디에 사느냐? 다른 데 살고 다른 문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의 인본주의로 인해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지면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다 끼리끼리 내 편 네 편 갈라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을 통해 각자가 자기의 지역의 고유한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들으며 당황하고 신기하고 어쩔 줄 몰라 했으니,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인생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는 신본주의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외형적인, 가변적인, 일시적인, 부분적인 하나됨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힘있고 가진 자가 누르고 지배하면 약하고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예? 권세 있는 자가 너 까불면 죽여, 말 들어. 돈 있는 자가 돈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내가 싫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리고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배자가 통치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시 처단돼요. 힘을 잃어버리면 즉시 죽어요. 목이 잘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편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강압을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지도 당하고 세상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없어지면 하나됨이 무너져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되 지역, 문화, 언어, 고유한 특성을 억지로 획일적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 성령은 무조건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대신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모이고 각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고유한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동일한 한 가지 진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본주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양성과 고유성이 허용되면서도 모든 게 창조적인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근본적인 하나됨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과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또 세상에는 미국 사람, 스위스 사람, 홍콩 사람, 아프리카 사람, 생긴 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태리 사람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스위스 사람이 와서 못 알아듣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서 울어요. 눈물을 흘려. 왜? 성령님이 느껴진대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종과 자유인, 신분지의 역할이 다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갈등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페미니즘, 동성애 같은 왜곡된 성인식과 역할의 이 문제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페미니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되는 게 평등과 공평이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는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될 수 없는데 엄마의 역할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반반씩.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사냥하러 나가서 사냥해 오고, 그거는 여러분 동등 평등이 아닌 거고 왜곡된 거예요. 왜곡.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한 몸, 조화를 이루라고 했지, 하와가 아담처럼 되라고 하지 않았고 아담이 하와처럼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여러분 자기 하고픈 대로 관계를 맺어요. 성관계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도 나쁜 짓 하고, 그것을 자아실현이라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발상이요 무서운 미혹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질서와 역할과 관계와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마귀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놈이에요. 오늘날 참된 권위가 무너져요.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져요. 교회에서 권위가 무너져요. 모든 기관 공동체에서 참된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속에 온갖 혼란과 갈등이 팽배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까지도 훼손, 단절되어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에 온 세상이 놀아나고 있고 마지막 때 악이 창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같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근데 같이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요즘 어떡하냐? 다 핸드폰 켜요. 예? 보면 그래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핸드폰 안 켜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거구나.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동화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싸울 거냐? 갈등할 거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현실을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악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새 창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치유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무지 사랑했지만 능력이 없어. 여러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주님인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고, 자기 스스로는 여러분 마음도 바꿀 수가 없고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와 똑같잖아요. 코로나19가 오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40일간 함께하며 진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명령하시고 가셨을 때 120여 명의 이 신실한 무리는 500명 중에 이 120명만이 비록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차원이 없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일심동체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죠. 아멘. 그들은 뭘 하냐?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변화를 일으키나요? 성령님이 일으키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첫째, 120문도의 입에서는 즉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새 언어의 역사, 하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어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 새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그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용기와 자유로 충만해져서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세상 만민 앞에 서서 찬양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담대함. 아멘. 이 담대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셋째, 베드로 무식하고 언변이 짧은 어부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모여든 유대인의 큰 무리 수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서 오순절의 새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의 입이 열리고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들어라 하면서 이는 요엘의 예언대로요, 이는 이렇고 주님은 이렇고, 이렇게 막 복음이 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심령을 찔러 돌아와 구원받고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부흥의 영이신 거예요. 이제 부흥은 누가 일으키냐? 성령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의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넷째, 권세 있게 그들이 명령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다섯째, 아울러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랑이 아가페가 넘쳐났기에 참된 연합과 교제, 풍성한 성령과 나눔이 계속되고 주변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단지 오래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잠시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환상적인 옛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옛날에 그렇다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레마로 받으세요.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사도행전 18장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항상 새롭게 강림하셔서 부흥과 회복의 문을 여시고 성경적인 영광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고난과 박해를 뚫고 마귀의 저항과 공격을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더 치러지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 말세 지말의 가장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의 끝자락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 이 때,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새 은혜 사모하는 모든 성도, 아멘.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노인들, 남종, 여종, 모든 성도, 사랑하는 자애들에게 그분의 영을 넘치도록 충만히 부으셔서 예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문을 여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120문도처럼 기도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릴 때,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120문도처럼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상과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사모하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